부활의 아침에 몸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얼굴이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늘 그것을 궁금해하던 한 단골 손님이 그 꽃장수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근심과 걱정이 없으신 것 같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해요. 천만에요. 어떻게 사람이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 있나요? 내게도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손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얼굴을 보면 근심 걱정 없는 사람처럼 매일 기쁘게 사실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3일의 비밀이라니요? 라고 손님이 묻습니다. 할머니는 3일의 비밀이란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3일을 기다리는 것인데, 이는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때론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은 곧 부활의 광명의 열매로 끝이 난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성도님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2절부터 34절까지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몸의 부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몸의 부활, 우리가 갖고 이 육신의 부활, 이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하려는 몸의 부활에 관한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흥미롭지만 굉장히 어려운 정말 그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어쨌든 몸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부활절 아침에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혼, 이 soul이라는 영혼, spirit이라는 영혼은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육신, 또 육체, 물질들은 악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걸 이원론적 사고라고 하는데, 영은 선하고 물질과 육신은 악한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이 악한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지만 우리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요, 우리 육신은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우리의 육신이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아주 통렬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부활의 완성은 성도의 몸의 부활이 일어날 때 완성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영의 부활,
여러 가지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지만 몸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몸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첫 번째 비유를 드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씨앗과 열매의 비유로 그 몸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씨앗은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씨앗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열매는 부활의 몸을 비유한 겁니다. 자, 37절, 38절을 보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씨앗을 뿌렸다는 겁니다. 자,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나중에 뭐가 돼요? 나중에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씨앗은 단순한 씨앗이 아니라 장차 생겨날 열매를 위해서 뿌리는 씨앗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밀이든지 보리든지 무슨 곡식들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그 씨앗이 나중에 그 각각의 씨앗대로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프루트를 맺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프루트들이 각 씨앗에 따라 다 다르게 맺혀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는데 그 각각의 씨앗에 따라 고유한 몸,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의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뿌린 씨앗과 그 뿌린 씨앗으로 거둬들인 열매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뿌린 씨앗을 통해서 그 열매를 거두어 들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뿌린 씨앗과 거두어 들인 열매는 유기적 연관성도 있지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모습이 다릅니다. 그리고 맛이 다릅니다. 형태가 다르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예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과 씨앗이 있고 사과 열매가 있습니다. 사과 씨앗을 뿌리면 뭐가 맺어져요? 사과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과 씨와 사과 열매는 그 생명으로 볼 때는 서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의 씨나 사과의 생명은 생명으로는 연속성을 가지고 서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과 씨와 사과라는 그 열매는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맛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성분조차도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과 열매가 생명은 같은 생명이지만 그 모습과 그리고 또 그 맛과 성분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씨앗과 열매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 부활의 몸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가졌던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몸과 똑같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하고 잠을 못 자면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고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픈,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새로운 신령한 몸을 가진 다음에는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방에 같이 모여 있는데 이 벽을 통해서 그냥 쏙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나누시다가 어느 순간 그 제자들 앞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전에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갖고 계셨는데 부활 후에 신령한 몸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몸에 대한 복음서에 기록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그리고 50절에서 5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느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이게 지금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앞으로 일어날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무덤이 열렸다는 겁니다. 무덤은 영과 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무덤은 그냥 죽은 시신이 있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무덤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무덤의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깨지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깨진 후에 구약의 성도들이 그 묻혔던 무덤에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부활 후에 그 많은 성도들의 몸이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몸으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몸의 부활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활의 완성은 그냥 영으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크리스천의 모든 우리의 몸이, 이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거듭나는 몸의 부활이 일어날 때 참된 부활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몸의 부활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부활한다고 그러면 영으로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데 부활의 참된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모든 성도의 이 몸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할 때 그때가 부활의 참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얼바인 열립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 정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께 다 같이 들림받아 정말 그 거룩한 천국과 천국에서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두 번째로 그럼 본질적으로 그러면 현재 몸, 우리가 입고 있는 현재 몸과 부활의 몸은 어떻게 다른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현재의 몸과 그리고 부활의 몸은 그 성질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우리의 현재 몸은 장차 썩게 된다는 겁니다. 다 썩게 되지만 그러나 변화된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이 말씀은 42절과 44절에 나오는데 두 번째 이 말씀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 몸은 비천하고 욕되지만 부활의 몸은 찬란한 영광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몸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현재 우리 몸은 모두 너무너무 약합니다. 질그릇 같아서 조금만 부딪히면 깨지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사고도 잘 당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질병에도 약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수많은 질병 때문에. 그런데 부활의 몸은 강철처럼 강합니다. 튼튼합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는 정말 신령한 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한 세 가지 이야기를 다 이제 요약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 헬라어로 이렇게 사이키콘소마라고 합니다. 이 육신의 몸, 이 사이키콘소마는요, 정신과 육체의 지배를 받는 자연적인 몸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를 경험하게 되는 썩고 욕되는 연약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게 육의 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육의 몸이 장차 부활해서 변형될 몸으로 변하는데 그건 바로 신령한 몸이라는 겁니다. 푸니마티콘 소마라고 합니다.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완벽하게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인간의 생각과 정신이 지배하는 연약한 몸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영과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신령한 몸,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하늘의 몸이 바로 신령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 몸의 부활을 통해서, 몸의 부활을 통해서 처음에는 항상 심는다는 겁니다.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심고, 그리고 심은 것을 부활의 몸으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썩어질 연약한 것을 심지만, 썩어질 연약한 씨앗을 심지만 재림의 때는 신령하고 강한 몸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몸의 부활에 대해서 39절부터 42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39절부터 42절의 말씀, 39절부터 한번 이것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39절부터 42절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으시죠. 자, 시작.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앞으로 내가 얻게 될 신령한 몸 가운데 어떤 영광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살도 여러 가지 살이 있고 영광도 다 다르다고 하는데 앞으로 신령한 몸을 얻게 됐을 때 어떤 영광에 동참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아주 신비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좀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성도가 신령한 몸으로 변해듯이 각자의 성도가 받을 영광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신령한 몸이 됐을 때 각자의 성도가 받을 영광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을,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씀에 따라서 천국에서도 그 영광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영광에 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이제 부활해서 신령한 몸이 될 때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하늘의 영광과 해의 영광, 태양의 영광처럼 찬란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대면하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기쁨으로 수고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며 모두가 해의 영광,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요, 이 몸의 부활을 설명하는데 옷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자, 53절에 보면
자,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썩을 몸, 죽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지 않을 것으로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썩을 몸과 죽을 몸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썩을 몸과 죽을 몸을 신비로운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는데, 그게 뭐냐면 신비로운 하나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옷으로 입혀지는 겁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을 옷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 아주 중요한 구속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인간의 몸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것을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할 때 우주 만물과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영원 불멸한 신령한 옷을 입혀주심으로 구원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창조 원리로 이제 모든 만물과 모든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옷을 모든 만물과 모든 자녀에게 입혀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신령한 옷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을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썩을 존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고 구원의 원리라는 겁니다. 부활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면 이 말씀의 결론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5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개역성경이죠.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더 이상 이제 죽음의 권세가 몸의 부활 앞에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부활의 날에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지 않을 것으로 덧입혀질 때, 그리고 우리 신령한 몸이 몸으로 변형되어서 부활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의 부활은 모든 부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그래서 54절부터 55절에 성경이 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54절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성도가 부활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때 부활의 몸을 통해서 온전한 죄에 대한, 사탄에 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미션 초등학교에서 부활절을 맞아 선생님이 12명의 학생들에게 숙제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달걀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플라스틱 그 달걀 안에 새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하나씩 담아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네 하고 대답을 하고 이제 다 돌아갔는데 그중에 제레미라고 하는 한 학생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굉장히 불치병으로 힘들어하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근데 아이들은 선생님 앞에서 이제 숙제 검사를 하는 거죠. 플라스틱 달걀을 꺼내 놨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달걀 안에서 하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애는 꽃을 꺼냈습니다. 어떤 애는 그 모형으로 된 나비를 꺼내면서, 또 어떤 애들은 그 돌멩이에 낀 이끼를 꺼내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제레미라는 그 학생 차례였습니다. 제레미의 그 달걀을 이제 열게 되는 순간에 보니까 그 제레미 달걀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달걀 안이 그냥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제레미가 이 숙제를 잘 이해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레미가 무안하지 않도록 제레미의 달걀을 슬그머니 옆에 치우고 다른 달걀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레미가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제 달걀을 설명하지 않으십니까? 왜 제 달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달걀 속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때 이 제레미라는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 있었지 않습니까? 제레미의 대답을 들은 선생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제레미는 불치병으로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 장례 날에 제레미 관 위에 19개의 속이 빈 플라스틱 달걀을 놓았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부활하셔서 비어 있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죽어 우리가 묻힐 무덤도 몸의 부활을 통해서 비어져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부활의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모든 성도와 죽어있는 모든 성도가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죽은 성도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비밀의 부활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즐거운 것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저 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온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더불어 정말 하늘나라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은혜에 동참하시는 우리 얼바인 열림교회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